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성탄 축하의 예배 말씀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교육자 회장이신 이수지 목사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인데요, 할렐루야라 맞이하시고 한번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행복하고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 성탄 공연에 이어서 오늘 오케스트라 특주로 영광 돌려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성탄 전야 행복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능위원회에서 짧은 시간 또 재정도 아껴서 긴축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공연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 주셨는데요, 수고하신 모든 예능위원회 일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기 예수님은 살아있는 아기가 출연을 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좋아하시던데요. 옆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다니엘 로즈연 목사님도 베이비 베이비 하시면서 아주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기가 얼마나 또 깨어있는 아기 예수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글쎄 기억이 없는데 깨어서 웃고 이렇게 손짓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 마지막 엔딩 때도 다시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출연했는데요, 마지막 찬양이 엔딩이니까 얼마나 크고 우렁차게 연주와 찬양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새근새근 잘 자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당의자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아기 예수님이 아기로 출연할 때면 기도해 주셨거든요. 아기가 놀라지 않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또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가 놀랄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저도 또 여러분도 원장님께서도 우리 아기 예수님 대역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주 은혜롭게 잘 연기라기보다 잘 자고 잘 놀아줘서 저희가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아이의 아들입니다. 그 아이는 아기 예수님이니까 딸은 안 돼요. 아들이었는데요, 그 아이의 형이 2012년도에 또 아기 예수님으로 출연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형제가 참 축복이고 가족이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리허설 할 때 같이 오셔서, 이제 아빠도 같이 오셔서 행복하게 간증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복된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모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스태프과 또 GCN 방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복하고 기쁜 주님의 탄생 또 축하하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행복한 소식 또 행복함을 더해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쁜데요. 네, 준비되셨죠?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잠깐 먼저 드리고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ED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당의자님의 친필 여러분들 성탄 메시지이십니다. 네, 제가 다시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당회장님의 성탄 축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봄이나 되어야 뵐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난번에는 변호사 이제 저희가 비서실에서는 당회장님께 질문과 지금의 형태로 이렇게 문서를 보내서 당회장님께서 친필로 써주신 내용 여러분 보셨죠? 근데 그때는 미리 준비를 전달을 못해서 보통 당회장님이 쓰시던 그런 초록색 펜을 전달을 못해서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볼펜으로 당회장님이 쓰셨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얘기하시는 분들은 검은색을 썼으니 당회장님 글씨가 아니다, 아니면 당회장님 글씨랑 다르다 이러셨다는데 당회장님께서 친히 쓰셨던, 지난번에는 그런데 변호사의 볼펜으로 쓰셨던 거고요. 지금은 우리 비서실에서 당회장님 사용하시던 그 펜을 변호사 활동에 보내드려서 당회장님께서 더 곱게 예쁘게 써주셨습니다. 보고 싶어요. 목자님의 마음이시고요. 행복한 여러분들 성탄 되시라고 이렇게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목자님의 따뜻한 사랑 느끼시면서 여러분들, 저도 이거 보면서 눈물이 나서 이거를 언제 보여드려야 되나, 설교를 다 마치고 여러분 지금 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다 설교를 마치고 보여드려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눈물을 지어도 목자님의 친필 글씨와 목자님의 메시지를 보고 설교를 들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지으시더라도 설교 전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목자님의 따뜻한 사랑, 또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신 그런 사랑 마음 깊이 느끼시고, 또 오늘 하루도 물론이고 우리 연말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신년도 즐겁게 맞이합시다. 미리 좀 광고를 해드릴까요? 송구영신 때도 저보다 더 긴 당회장님의 메시지를 함께 받아 놓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또 당회장님의 신년 메시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또 비서실이나 저나 당회장님께 강청하지 않은 건 당회장님께서 또 그때그때마다 우실까 하여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이 성탄절이어서 여러분들의 행복이 더하시라고, 또 여러분들을 품고 사랑하시고 위에 기도하시는 목자의 사랑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느끼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눈물 잘 닦으시고요. 이 따뜻한 사랑 마음 깊이 담으시고 잘 승리하시고 더 아버지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1,000 지협력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상대의 생일이 다가오기 한참 전부터 어떤 선물을 주면 상대가 제일 행복해할까 고민을 합니다. 고심 끝에 선물을 고르고 나서는 두근두근 마음을 졸이기도 하지요. 내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까? 마음에 들어할까? 하고 상대가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며 잔뜩 기대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생일을 정성껏 준비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령 홀로 된 어머니께서 갖은 고생을 하며 자녀들을 키우셨다면 그 어머니의 칠순을 맞았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평소에도 잘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별히 생신날 하루는 어찌하든 더 기쁨을 드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자녀들이 함께 의논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의 첫 돌을 맞으면 부모는 성대하게 돌잔치를 치러주려고 준비하겠죠. 정작 아기는 그날 무슨 날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기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로서는 제일 좋은 것으로 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분주히 준비할 것입니다. 외국의 한 유명 배우는 7살 난 딸의 생일에 80억짜리 전용 비행기를 선물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사업을 하시는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아빠와 떨어져 있을 때도 쉽게 만나러 올 수 있게 그렇게 비행기를 사줬다고 하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매년 여러 자녀들, 있는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그 자녀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불우이웃을 한 명씩 늘려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날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센스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벌써 눈치를 채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 사랑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성탄절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날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손발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시려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내 곁에 와주신 날입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예배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요. 주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감사와 기쁨을 담아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이런 행복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날, 또 목자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입술에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넘치시고요. 어느 때보다도 더 선과 사랑으로 행하셔서 주님의 탄생일, 예배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더 뜻깊은 날이 되어주시고 또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루하루가 더 깊은 사랑으로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임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왜 꼭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사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육의 한계를 가진 사람의 생각에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 그게 말이 되나? 하면서 쉽게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더더욱 예수님 편에서도 성육신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4차원의 공간인 천국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시죠. 이러한 예수님께서 육의 한계를 입고 3차원의 존재로 살아가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큰 희생이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3차원의 존재인 우리 사람이 한 차원이 낮은 2차원인 짐승의 몸을 입고 짐승의 우리 속에 들어가 살아가야 한다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종종 개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는 개에게 사람의 음식을 먹이거나 옷을 입히고 또 자신의 잠자리까지 공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를 좋아하시고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아무리 애완견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개와 함께 자기 자신이 목줄을 하고 개집에 살면서 개먹이를 먹겠다고, 내가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개처럼 살겠어, 그럴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여러분이 심지어 말도 못하고 개처럼 멍멍 짖기만 하고 다른 큰 개나 짐승들에게 위협받다가 애완견 대신 도살장에 끌려가야 한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개를 위해서라도,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 해도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비유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차원일까요? 아니요, 그 차원보다 더 대단하고 위대한 희생이셨습니다. 사람이 짐승으로 변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 성탄절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4차원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3차원의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이신 우리 예수님도 신이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신이셨으니까 어떤 어려움 못 느끼셨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차원 교육도 들으셨고 영적인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죠. 천국의 공간과 이 땅의 공간은 공간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유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지구와 달과, 지구에 사는 사람이 달에 가려면 우주선을 타고 우주복을 입고 그러게 달에 갔습니다. 그리고 달에 착륙했습니다. 그런다고 적응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인이 되려면 오랫동안 그런 비슷한 환경, 압력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산소도 희박하니까 산소호흡기를 껴야 하겠지만 많은 것들을 훈련을 하고도, 그리고 그 우주에 다녀오고 나면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한계, 그래서 또 건강도 해치고 하는 일들 여러분 들어보시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공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도 또 이 공기의 질도 다른 것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악은 어떠합니까? 천국은 얼마나 선 자체요, 사랑 자체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빛의 공간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생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고 슬프셨죠. 그 고통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없는 큰 고통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고통은 참으로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희생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전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당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실 수 있지만 인생들처럼 배고프셔야 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고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실 수 있지만 인생들처럼 목이 마르셔야 했습니다. 많이 걷고 가르치시다 보면 피곤하셨고 추위와 더위와 아픔도 겪으셔야 했죠. 홍수나 아니면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순식간에 인생들을 멸하실 수 있지만 피조물의 멸시와 천대, 핍박을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고통을, 고난을, 비난을, 수치를, 부끄러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안위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빛 자체요, 너무나 거룩하신 그분이 추하고 더러운 죄의 짐을 지셔야 했고 결국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가신 길이 너무 당연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한 것처럼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 슬픔이 얼마나 크셨을까, 우리가 좀 조목조목 생각한다면 주님을,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야 죄도 버리고 사랑해야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희생과 헌신,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느끼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요,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이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뿌리가 뽑히는 온전하고 안전하지 못한 신앙생활,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주님이 나를 위해 이런 고통을 당하셨지, 나를 위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데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그 고난과 고초, 눈물과 슬픔, 이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지. 아무런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과 같이 그 길을 가셔야 했고 나의 강건함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이렇게 당하신 모든 아픔과 고통을 우리 하나하나 생각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도 넉넉히 이기고 또 더 생명 다해 충성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여러분들의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보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 가장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사랑받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왜 그 육적인 사랑, 변질되는 사랑에 아둥바둥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까? 당연히 가족 간에도 끈끈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도 행복과 위로를 얻어가는 건 물론입니다만은, 혹여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해도요, 주님의 사랑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이런 사랑을 주고, 앞서서 사람이 짐승과 같이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사람과 같이 사셨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게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인데, 그 사랑을 여러분 무엇과 바꾸려 하십니까? 그 사랑이 최고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 넉넉히 이기고 어떠한 누구의 사랑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앞서 질문에 구세주의 4가지 조건을 떠올린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구세주의 4가지 조건에 맞는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야 한다는 말도 맞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면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첫 번째 항목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구세주의 4가지 조건을 간단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려면 첫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율법의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른 조건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이 4가지 조건, 이 4가지 조건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 때문에 구세주가 되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근데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기에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또 마지막 조건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려면 첫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율법의 토지 무르기 법에 따른 조건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지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나눠주신 것이며 남에게는 팔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가난해서 팔 수밖에 없었다면 그 토지를 다시 물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받는 길. 무조건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법칙을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토지 무르기 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한 번 팔고 나면 더 이상 판 물건에 대해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값을 줄 테니까 내가 판 거 다시 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그렇게 산 주인, 새 주인이 싫다고 하면 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토지기 무르기 법칙을 여러분 삶에 어디에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도 성립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토지에는 이러한 법칙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요. 자, 율법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한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며 근족, 곧
가까운 친척이 값을 지불하면 반드시 물러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에게 그렇게 돌려줄 수 있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관한 영계의 법칙이기도 하지요.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사람이 범죄하여 원수마귀 사단에게 팔렸을 때에도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지혜, 그것은 원수마귀 사단도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런 토지 무르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마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조차도 다 알 수 없었던, 이거는 이 법칙의 영계의 법칙을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데, 이 깨우침은 바로 우리 구원, 인생들의 구원을 위한 만세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었고, 그냥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법이 아니라 원래 만들어 놓으신 법이었기에, 인간 경작을 시작할 때부터 만드신 법이었기에 원수마귀 사탄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으셨고,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법을 막 제정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제정하면 누가 그 법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게 제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인간 경작을 이루시면서 원래 이 토지 무르기 법칙을 유대인들에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안에는 이러한 비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인간 경작 후 4,000년이 흐른 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아, 이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더더욱 마지막에 사는 우리는 세우신 목자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풀어 받으셔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토지 무르기 법칙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우리 나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섭리였다라는 걸 이렇게 딱 짝을 맞춰서 이를 알았을 때 무릎을 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랬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비밀된 것들을 역사하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들으실 때, 아, 그냥 구약에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상한 법을 주셨다, 아니면 참 그런 법을 주셨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 그것이 우리 온 인류 인생들을 원수마귀 사단에게서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원래부터 있었던 계획이었고, 그 섭리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구나. 그냥 하나하나 아버지가 갑자기 이루신 게 아니라 미리 계획하시고 그 섭리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사람이 범죄하여 원수마귀 사단에게 팔렸을 때에도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 죗값을 지불해 주기만 하면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군가 사람의 죗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근족은 짐승도 천사도 아닌 영혼육을 다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낮고 천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족으로 올 줄 알았고, 아니면 우리의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 신으로, 또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주실까, 사람으로 오실 거라는 건 생각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아를 우리 사람과 같이 나게 하셨는데, 왜요? 그것이 사람의 근족으로, 사람이어야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에 이렇게 그 섭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둘째, 구세주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담의 후예는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남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정자와 난자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셋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적군에게 포로된 군사를 찾아오려면 적군보다 강해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한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원수마귀 사단보다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계의 힘은 바로 죄가 없는 것입니다.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거룩한 사람이라야 원수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다 해도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이지요. 나도 빚이 많아서 감옥에 갈 신세라면 남의 빚을 갚아줄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성결된 권세를 가지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세주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앞에 세 가지 조건만 따져봐도 구세주의 조건에 합당한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그 세 가지 조건에 적합하시다고 해서 꼭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앞에서도 비유를 들었지만 내 친척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는 조건은 당장 감옥에 가야 하는 내 입장에서만 절박한 조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자매들이 있죠. 이미경 목사님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빚을 져서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첫째인 이미경 목사님이 부자예요. 그러면 언니한테 도움을 청하겠죠. 언니, 내가 이렇게 지금 빚을 져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내 빚을 좀 탕감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근데 지금 저와 임명 목사님이 너무 절친하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저희도 그런 생각 해봅니다. 당의자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았으면 사랑도 없고, 그리고 또 이런 휴일 때가 되면 만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각자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자기 삶에 바빠서 언니가 어디서 사는지 아니면 그냥 잘 살아? 하고 안부 전화 할까 말까 하겠고, 혹여라도 뭔가 조금 불편한 일이 있으면 등 돌아서겠고, 더더욱 세상을 보면요, 돈 때문에 등 돌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유산 때문에 원수 맺는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없는 관계인데, 등 돌려버린 상황인데, 서로 친하지 않는 상황인데 내가 너무 급하다고 언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언니는 안 도와줘도 돼요. 더더욱 나한테 별로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싫은 일이 있었어. 내가 언니한테 평상시에는 잘하지 않아요. 언니 무슨 생일을 챙기고 언니를 내가 극진히 섬기고 대우하고 하지 않는데 도움 필요하다고 그제서 손 내밀어요. 그럼 안 도와주면 그만이에요. 왜 내게 손해보면서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돼? 너 평상시에 나한테 잘한 거 없잖아. 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제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그냥 그 빚 때문에 탕감하지 못해서 감옥에 가야 하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길을 가신 것,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와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자님이시니까 그 희생의 길 당연히 하셔야죠. 우리 목자님이시니까 나를 위해 당연히 기도해 주시고 나를 당연히 치료해 주셔야죠. 그럴 의무 없으세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사랑을 주시죠. 하지만 능력 있고 권능이 있어서 치료해주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지만 다 그럴 수는 없어요. 당의자님 계시지 않는 시간,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성도님들이 아플 때, 문제 있을 때, 목자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목자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치료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그 권능이 얼마나 절실히 느껴지는지, 얼마나 그 권능을 더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는지. 그래서 당의자님께서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해 봅니다. 당의자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던 거. 가족과 같이 즐겁게 만나고 회식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어디 휴가 가고 사랑을 서로 자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안 하시고 기도처에서 홀로 면벽의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던 목자의 삶이 느껴집니다.
이 많은 영혼들을 푸른 초장 실마라 물가로 인도하기 위한 그 책임. 병든 영혼들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주일 성수도 잘 안 했는데 아프다고 기도받으러 와요. 그래도 기도해 줘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너무 약하니 시간이 지나면서 당의자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제가 대신하여 공의를 채울 테니 믿음이 적은 양떼를 할지라도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당회장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희생과 헌신의 삶. 여러분, 우리는 휴일되고 또 즐거운 날 재미있는 일들과 행복한 일들이 있으면 서로 같이 대화하고 서로 같이 칭찬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 가족 단위로 또 각 기관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친한 분들끼리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텐데요. 목사님은 평상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예배를 마치시면 또 교육해 주시고 그러면서 점심 식사도 그냥 사무실에서 대충 하시고 그렇게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오신 목자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치료받고 응답받았고 우리가 축복받았던 거, 당회자님께서 채우신 그 공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고 또 우리가 복을 받아 갔던 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함께 더불어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 많은 혜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또 목자로 인하여 만민의 양떼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하셔야 했어가 아니라 안 하실 수 있어요. 나 그 고통의 길 안 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근족의 땅을 다시 무르기 위해서 내 돈을 들여서 가난한 그 친척의 땅을 대신 사주고, 그 대신 사줬는데 그 땅이 내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상대의 소유로 다시 그렇게 대신 사주는 것, 대신 그 땅을, 토지를 물러주는 것, 이와 같은 일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희생과 헌신, 사랑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예가 잘 나오지요. 바로 룻기에 나옵니다. 룻의 집안, 룻의 어머니가 이주했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자기의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팔고 이주를 했을 테니까. 근데 그 땅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바로 본인들은 이제 재산이 없어요. 전에 팔았던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라 근족이 대신 사주면 돼요. 근족이 돈을 치르고 사서 이 룻의 가정에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룻에 가까운 근족 중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더 혈통이 가까운 사람이 물러주면 딱 되는데, 그러니까 그 땅을 사서 이 룻의 가정에 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는 재산이 넉넉한데도 대신 내가 이렇게 기업을 무르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업 무르고 싶지 않다. 왜? 내가 돈 주고 그 땅 사봤자 내 소유가 아니에요. 룻의 가족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기업 무르지 않겠다라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친척인 보아스는 룻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었기에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내어주었지요. 그러니 이러한 사건을 볼 때 아무리 기업을 물을 자격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안 물으면 그만인 것이고, 그러나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내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랑 때문에 값을 치르고 또 상대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업을 무른다라는 것에 좋은 예시가 바로 이 룻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은 너무나 컸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나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구세주가 되어주기 싫다 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형벌의 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요청하기도 전에, 요청하지 않았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였지요.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가난한 삶을 사시고 나에게는 부요한 삶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나에게는 건강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나를 위해 천국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오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모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당연한 사랑은 없어요. 내가 상대에게 희생하기 싫어요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사실 당연한 사랑이라는 건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책임져야 하는 건 의무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 가끔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이제 좀 자주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이 없는 부모는 내가 낳았으니 이거야말로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서 성장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져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빠는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 밖에 나가서 때로는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세상 표현으로 때려치우고 싶어도 그래도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리하지 못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당연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어머니는 내 어린 자녀를 위해 밤잠도 못 주무시고, 밤잠뿐입니까? 낮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를 돌아보아야 하고 아이 똥기저귀 갈아주어야 하고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지만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할 어머니는 없을 겁니다. 당연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사랑을 하지 않는 이 세상,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생이었고 헌신이셨고 아니하실 수도 있으나 우리를 바로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은혜인 것을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기는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둘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이셨고 둘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수천 년간 경작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절절히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데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가 그랬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셔서 지극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온갖 특권을 누렸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지요. 열재앙을 통해 출애굽도 했고 홍해도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킴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지요.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백성들이 거듭거듭 범죄하는데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곧 사사를 보내셔서 강한 적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사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모면하고 또 지킴받고 보호받아요. 그러면 또 평안해지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또 섬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자꾸 보는 거, 보고 만져지는 이 느낌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요. 우리 인생들을 한번 보세요. 사사시대를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본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제서 구하죠. 우상을 섬기니까 시험환란이 오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도울 분은 이제 이 조상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하나님,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이끄셨고 보호하셨다라는 이러한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 그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에서 모면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평안하면, 그러면 그 세대, 또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또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만들어진 그 우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무능한 그 우상을 또 섬겨요, 신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무수히 볼 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실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이 제단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 보일 때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권능이 또 때로는 횟수가 적어지거나 아니면 내 삶에 내가 바라는 만큼의 응답과 축복이 없으면 또 신앙생활이 열심히 식어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게 식어져요. 손에 만져지고 피부에 느껴지고 응답 주셔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권능을 항상 기억하여 1년 전에 베푸셨고 2년 전에 베푸셨고 10년 전에 베푸신,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1년 어간에 어떠한 내가 큰 문제가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해 주신 일이 특별히 필요치 않았어요. 그냥 형통하게 살았어요. 그것 자체가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보호하심인데, 그런데 그 사랑 잊어버려요. 1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큰 사고에서 지킴받고 보호받은 이 큰 은혜에, 이것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내게 체험이 없다고, 오늘 내게 어떠한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이라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내 모습은 아닌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목자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여서 목자의 가르침이, 목자의 음성이 내게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살펴보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왕들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지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습니다. 17권의 선지서를 읽어보아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이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지 이 선지서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는지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에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지킨다, 너를 보호한다, 너희가 내 말만 조금만 잘 들으면 내가 항상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냐? 구약 성경 맨 마지막 권인 말라기 1장 2절 전반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데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라기 이 선지자가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 약 3600년의 세월이 지나고 구약의 긴 역사를 체험하고도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다시 말해,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겠어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홍해가 갈라져서 춤추고 찬양했는데 오늘은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인생들의 마음을 보는 순간순간마다 참 자녀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담하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으시고 이제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지요. 당회장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실 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독생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요. 그 당시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고 잠시 후 당회자님께서 답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라고 하셨는데 그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뭐 긍정적인 고백을 하셨으니까 아니요 하셨겠죠. 당회자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독생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한 독생자를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통으로 인해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날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마음이 심히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시고 슬프신 이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신이시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섭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시니까 슬프지 않으신 게 아니라 슬프시지만, 마음이 심히 아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마태복음 27장 51절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후 이 땅에 나타났던 육의 현상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참담한 마음을 바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 마음, 아버지의 그 깊으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때에 아버지가 겪으신 그 고통과 아픔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 속에 그 깊으신 마음을 느낄 때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동이 있으시죠. 그 마음을 100%다 알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만큼, 아버지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만큼, 아,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신데 나 때문에 주님을 내어주셨고, 나 때문에 인간경작을 하셨고, 지금도 나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고,
목자님을 이런 고통 중에, 때로는 슬픔 중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우리가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느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여러분 나오셔야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무도 소중하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알아드려야 합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 임하기만 하면,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소리 높여 찬양할 수가 있지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아픔도 주님의 십자가와 아버지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작게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 사랑은 너무나 크시고 주님의 희생과 고통과 아픔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나도 조금씩 알아가지만 아버지 제 고통이 너무 커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목자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과 아픔을 전혀 모르는 그냥 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슬픔의 시간들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기고, 충성함은 목자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해 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저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아니면 아버지 힘들어서 충성 못 하겠어요. 오늘은 다니엘처럼 좀 쉬고 싶어요. 하지 않는 것은 목자님께서 겪으신 그 아픔을,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통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고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넉넉히 이기고 기쁨으로 감사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슬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작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신대요.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데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부터 영혼 극히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세주 되시며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느낍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그리고 이제 모든 슬픔을 감내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여 이 땅에 살아가는 경작의 날들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또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보다 가치 있고 복된 일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자존감도 더 커지시고 행복과 기쁨도 더 커지셔서 혹여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아름다운 천국을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깨우친 사람이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어떤 것을 이루려 하면 그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늘 갈급하고 두렵고 불안하지요.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마음의 죄를 버릴 수도 없고 핍박을 이기거나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가정의 불화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너무도 막막하기만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기에 우리는 이제 평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이러한 평화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은 오직 우리를 위한 사랑이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그 깊은 사랑이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갈까, 또한 우리에게 주신 평화로 인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느끼며 날마다 아버지께 영광 돌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목자의 사랑으로 더 기쁘고 행복한 날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양임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것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